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테오가 지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 율법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당시 바리사이들은 그 모세의 10계명을 무려 613가지 조항으로 세분화시켜 놓고 자신들의 그 율법을 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안식일법 하나를 놓고도 수십 가지 조항을 만들어냈고 아마 세부조지까지 그 조항의 조항을 계속 추가해서 달아놓게 되었죠.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에 등잔을 이리저리 옮길 수가 있는지, 여인들이 가발을 쓰거나 버럭지를 달 수 있는지, 남자가 아이를 들어줄 수 있는지 등의 그야말로 시시콜콜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회개망측한 그런 조항까지 다 이렇게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그런 주일 안식일에 그런 종이나 가죽의 잉크로만 써야 되고 다른 어떤 재질의 펜으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2글자 이상을 쓰게 되면은 죄가 되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땅과 물에 있으면은 또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조항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그런 분칙 세칙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자가 생겼을 때는 생명의 위험이 없는 한에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홈폭 패여가지고 이만큼 찢어져도 피가 절절 나도 그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었죠. 귀라든지 코라든지 목 같은 곳은 응급 조치가 가능을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조치는 결코 용납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조항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사소한 규정들까지 다 지켜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바리사이들은 율법이 곧 이 하느님의 법인 양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조가 되었고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갈수록 새로운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었던 거죠. 바리사이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을 만들어내기 급급했고 그것들이 대대로 또 유전되어서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도 그 이유나 의미도 모른 채 그 무수히 많은 율법들을 지키느라고 애를 먹었던 거죠. 결국 하느님 사랑의 계명인 이 율법이 인간을 옥죄는 그런 족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하느님께서 주신 그 법은 사랑을 전제로 한 법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10계명을 주실 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사람다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10계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10계명을 무려 613가지 조항으로 늘려놓았죠. 그리고 이 조항들을 248개의 명령법, 365개의 금령법으로 딱 나누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딱 구분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했지. 613개의 율법 조항, 누구든지 이 조항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바리사이들을 질책하셨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누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사이들은 유다 백성들한테 율법이 마치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라도 되는 듯이 철저하게 맹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고, 이 무지한 백성들은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른 채로 이 강요된 율법을 지키느라고 헛벅거렸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법이 자유가 아닌 구속이 되어버렸고 우리 인간을 질식시키는 그런 공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들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고 바로 바리사이의 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법은 바리사이의 법으로 대치가 되었고 변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율법의 거룩된 모습의 영증을 느끼시고 그래서 바리사이들의 그 율법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 잘못된 율법관을 타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사이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던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율법자들의 눈에는 율법을 파괴하고 다니는 일종의 범법자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인 양 처음 신봉하고 받들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1.1회까지 다 깨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율법을 폐기하셨으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바리사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것도 맞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도 맞습니다. 율법을 없앴다는 것은 율법의 형식을 없앴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성산시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되살렸다는 그런 의미죠.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그릇된 법의 형식을 깡그리 부수시고 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살려내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도 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한테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만을 없앴을 뿐이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되살림으로써 미완성의 율법을 완성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정말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관을 놓고 각자가 성찰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일체의 그 행위들이 우리는 형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정신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을 아예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만을 무조건 강조해서는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형식이 아니고 바로 형식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살려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형식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미사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과연 이 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 미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이생제의를 정말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복원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과 성도 없이 그렇게 근성으로 복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비오신 분이면 우리가 미사의 신비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미사 때마다 이 성당 앞에는 미사를 드리겠다고 서로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사의 신비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런 미사의 의미를 산다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하는 일체의 신심의 행위들 그 진리 행위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다 깨닫고 그 의미를 살 수가 있다면 우리 기도 자체가 얼마나 지금보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 건데 지금처럼 우리는 눈물 없이 감동 없이 거룩함도 없이 이 미사를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사를 분신 속에 드리고 있고 정말 고해 성사도 제대로 보지 않고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하는 그런 독성죄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사 참여로 인해서 오히려 영혼구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미사의 신비를 깨닫는다면 그런 강큰 짓은 못할 건데도 의미도 모르고 그저 의무만 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이거는 비단 미사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모든 신심행위, 전례행위 하나하나에까지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경우들이 많죠. 모든 전례행위, 전례동작, 하다못해서 전례 어느 한 가지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로 그냥 참석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법과 계명 등의 그런 의무를 지금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의 의무, 교무금의 의무, 의무대축일의 의무, 판공성사의 의무 등등 우리 교회로부터 요구받는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요구하는 그런 계명들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죠. 기도의 의무가 있고 사랑할 의무가 있고 자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서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열심을 가려내게 되죠.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은 열심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잘 안 지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적인 의무생활로만 열심히 직도를 삼는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죠. 하느님은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형식을 보지 않고 정신을 보시는 분이고 의무를 보지 않으시고 의미를 보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은 하느님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십계명도 정확하게 지켜내었고 11도도 정직하게 내었죠. 단식도 자주 했고 자습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이 지키라는 것은 뭐 하나도 어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인정은 받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외식이었고 형식이었고 의무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외식과 형식과 의무만을 지키려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깨고 다니는 그런 범법자, 무법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중심과 정신과 의미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결격자들이었던 것이죠. 비록 서로가 서로한테 잘못되었다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은 누가 잘못되었고 누가 틀렸던 건지, 누가 옳았고 누가 맞았던 건지 바로 율법을 제정하셨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던 거라고 그 판가름을 분명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유형이나 형식이나 의무로서 지켜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유형적인 신앙이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의무만 채우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적인 성장이나 득으로의 진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외양과 중심, 그리고 형식과 정신, 의미와 의무, 우리가 이 두 가지 것들이 대비들 중에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중심이고 정신이고 의미라는 것이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미움보다는 그 이면의 중심을 먼저 여겨야 되고 신앙의 형식보다는 신앙의 정신부터 살려고 하고 의무보다는 우리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함정을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이 미사 성제도 정말 의무가 아닌 의미로 들어진다면 우리 미사가 얼마나 바뀌어지겠습니까? 미사의 형식이나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미사의 정신과 중심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이 미사 속에는 그 의무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미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희생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하느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미사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눈물 없이는 이 미사 성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3시에 미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지금 미사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사를 봉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 성제는 눈물 없이를 드려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비에드레체나의 피오 신부님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제대 위에 바로 그 옆에 눈물의 수건이라고 불려지는 그 수건을 놓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수건은 얼마나 언제나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에드레체나의 피오 신부님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깊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한동안까지 미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까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인이 감히 이 미사 성제를 배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미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그 미사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도 비오신 분인과 같은 그런 미사를 우리도 봉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미사가 일어나는 이 동안에 실제로 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만 천사들이 이 제단 주위를 둘러싸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사지 뒤편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바로 성체 배령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지의 거룩한 입술과 이 손짓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지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이 중앙복도에 줄을 지어서 바로 여러분의 지향을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번의 미사 때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런 미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로 이런 미사의 신비도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런 미사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보고 놀라 까무러져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의 신비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미사의 신비를 깨닫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성인 성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놓은 모든 전례 행위, 신심 행위들도 다 그만큼의 가치와 비중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전례 속에 아무리 짧은 그런 말만 하나에도, 전례에 아무리 사소한 그런 동작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의미가 숨어있고 깃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기도 생활을 얼마나 바뀌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식에 묶이고 의무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를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의무만을 살고 의미를 살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 역시도 이 바리사이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이 미사 한 가지라도 우리가 다시 깊이 성찰해 보십시다. 이 미사의 신비를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이 미사에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이걸 진짜로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의무로만 미사를 참여하고 있고 의미 속에서 미사를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발 이 미사 성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미사의 신비를 깨달으시고 그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진지하게 오늘 이 미사의 자세를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배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